여러분들 혹시 탄생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탄생이라는 영화요.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영화 말입니다. 이 영화를 본 몇 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려다가 말았습니다. 재미없는 영화에 못지않은 재미없는 신앙이라는 표현이 오늘날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왜 교회는 거의 집착 수준을 넘어설 만큼 순교에 대해 그렇게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혹 신앙을 가르칠 자신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맨날 죽자고 죽기까지 충성하자고 외치는 것 아닐까요? 왜 그리스도가 아닌 순교자에게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마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유독 저만 받고 있는 것일까요? 검은 양복을 입고 떼지어 서 있는 그 어깨들의 인사처럼 왜 신앙이 이토록 무섭고 낯설고 어거지처럼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만 그분에 대해 나열하는 것은 역시 잠 오는 영화와 다를 바 없을 것 같고 하여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비극에 대한 통찰과 그것이 우리 안에다 남긴 깊고도 깊은 그 흔적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비극의 한가운데를 들여다봄으로써 오늘 순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니체의 작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실과 꿈의 차이, 철학과 예술의 차이, 기쁨과 슬픔의 괴리, 곧 이 둘의 만남과 충돌을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철학자가 현실을 파헤쳐 길을 제시한다면 예술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여 무지갯빛 길을 창조합니다. 현실이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지식인들이 그 한가운데에서도 지혜를 가르친다면 예술가는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많은 이들이 무언가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사실 그 이면에 있는 현실의 무게를 잊기 위함이라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곧 현실을 잊기 위한 망각은 인간을 축제의 장소로 인도하고 거기서 춤과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술이 깨면 음악이 멈추면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르면 또다시 현실의 괴로운 늪 속에 허우적거리며 신음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란 희극과 비극이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언제나 맞닥뜨려야 하는 것처럼 모순과 하나 되어야 하고 역설을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한 조각 작은 배에 의지한 채 그 안에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꼬락서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 위에서 펼쳐지는 디오니소스적인 축제는 인생이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케 해주는 결정적인 무엇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흔들리는 배 자체가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인생과 다르지 않지만 그래서 어렴풋이 비극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애써 그것을 잊으려 함으로써 가슴속 슬픔을 덮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사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자
삶이라는 것입니다. 탄생이라는 영화보다 더 재미없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순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에게 마음이 쏠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 25살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안타깝게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당신은 비극을 뒤엎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매에 묶여 아무런 희망 없이 돌고 돌았던 삼손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 곧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듯이, 그래서 수동적 영광이 주어졌다면 김대건 신부님은 구약의 7 아들과 함께 순교한 어머니처럼 당신이 선택한 능동적 영광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마르튀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당신은 신앙을 증거하는 자였고 신앙을 살아낸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적으로는 온전히 신앙을 불태웠고 사랑이고 평등이자 자유이신 하느님을 퍼뜨렸습니다. 천국의 조각을 이 땅에 떨어뜨렸고 천국의 시계를 이 조선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흔들리는 배를 흔들리지 않는 항구에 정박시킴으로써 삶 자체를 말 그대로 비극에서 환희의 축제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쓸데없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지세법 성도 여러분, 이 연장선에서 우리도 순교의 길, 곧 신앙의 증거와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결혼 생활 자체가 순교이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희생이 사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순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지는 자, 곧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됨과 동시에 기꺼이 스스로 골고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자 되는 그 김대건 신부님의 뒤를 잇는 영광스러운 순교자이자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해봅니다. 봉헌하겠습니다.